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처음과 마지막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순간이 중요하지만 좋은 순간을 어떻게 끝까지 잘 지켜가는가, 나쁜 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은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겠지요. 지혜가 인생을 다시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리석음이 현재의 풍요를 가난으로 바꿀 수도 있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바라기는 집을 세우는 사람, 가문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조상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유산과 풍요를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후손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떤 덕목들, 어떤 삶의 습관들이 필요할까요? 잠언은 일관되게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함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 오늘도 충만하십니까? 자기와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도 그 사람의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랑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소와 양의 비유 기억하시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사람,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않기를, 그들을 대할 때도 주를 섬기듯 대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 지혜로운 자의 태도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사려 깊은 행동, 생각할 줄 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기의 길을 안다는 것은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생각 없이 귀가 너무 얇아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즉흥적으로 따라가는 이들이 적지 않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 분위기에 휩쓸려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스스로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줄 아는 능력,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왜?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So what? 그것이 내게 어떤 상관이 있길래? 그리고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그 일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한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지, 이롭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지혜도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준 사람 속에
더 오래 머문다는 뜻입니다. 조급하거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뿌리를 내리고 머물 틈이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 비유 가운데 좋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밭이 돌짝밭이라면, 가시덤불밭이라면, 길가밭이라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잠언서로 비유한다면 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혜가 머물 만큼 좋은 환경,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 있나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은 지혜와 상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조급한 것, 쉽게 화를 내는 기질들, 지혜와는 어울리지 않는 성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의 조급함, 시기와 질투심도 지혜와는 잘 어울릴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순합니다. 기다릴 줄 알죠. 인내합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분별하고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그런 생각과 성품의 사람이 되면 지금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미래는 번성하며 강건할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자, 든든한 장막을 짓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 가장이 되어야 하고 그런 아내, 그런 어머니가 될 때 그 집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얼마나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낼까요? 지혜로운 부모 밑에서 지혜를 배우고 사랑을 받으며 자라간다면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학교, 사회, 국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지않아 세계 인류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 나라를 꿈꾸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